뒤에서 잡으니까 키도 작아 보이고 고개가 떨궈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음을 잘하지 못하면 청국장이 돼가지고 청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천국을 소개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또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해서 또 감추어진 보화와 또 진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이 비유를 7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이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로, 천국 제자로 서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이 13장의 11절에서 그리스도 제자들은 율법으로는 그들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진리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아주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입니다. 또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곳간에서 창고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천국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천국의 그 창고에서 곳간에서 끄집어내며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내 생활 터전 속에서 이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옛것 새것 구약 신약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이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를 그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비유로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것이 뭐 파라볼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 두었다.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깨닫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말이나 글을 좀 표현력을 높이고 이해력을 돕는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7가지를 얘기했어요.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또 많은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너희들이 참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천국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고 뭐 가봐야 알죠. 뭐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인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것을 그대로 이 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것으로 끝날 줄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좀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제공해 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용이한 일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 마음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도 존재하고 바람도 존재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더 보이는 것보다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을 설명한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7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살 때 평창동에 살았어요. 평창동이 굉장히 좋은 참 동네입니다. 우리 집 앞에가 노주현이가 살았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동네겠죠? 노주현 알아? 노주현 개는 큰 개고 우리 개는 퍽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평창동에서 살면서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누님댁인데 그 집이 재벌 10대 재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집을 가면 이 테이블이 원탁이 한 2m 정도 되는 원탁에 테이블 이 의자들이 쭉 있습니다. 뭐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데 이 본인은 당뇨병에 걸려서 인슐린을 맞습니다. 배에다 인슐린을 맞는데 뭘 먹냐면 그 진수성찬에 물김치와 깡보리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 출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단지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못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러다 어떤 차려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이다.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현장 속에 어마어마하게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내가 못 받아요. 그림의 떡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 행복의 교회가 그림의 떡만 보지 말고 그걸 다 내게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거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꾸로 틀서라도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돼지도요, 더러운 그 돼지, 먹을 것만 챙기던 돼지, 이 돼지가 뒤집혀지면 천국을 봐요. 하늘을 본다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돼지가 뒤집힐 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는, 그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 여러분들 편안할 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왜 그렇게 만끽하지 못해요?
이 아스마 걸려갖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숨 한 번 제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숨을 쉬는데도 그 숨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한 번 숨 쉬는 것을 그렇게 만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는 내가 토해내치리라. 부유하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헐벗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았다고 생각하지만 눈이 멀었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거 말하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민 와가고 벌어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 같은 얘기 합니까? 현세에 대한 문제. 뭐 내가 지금 준비한 거, 내가 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나 어떻게 좀 주시지, 뭐 천국 같은 거.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도 많은데 무슨 영적인 문제를 자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천국을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는 거죠.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혹시 내가 바뀔까 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새벽기도 계속 열심히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내가 이거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모든 걸 이러면 어떡하나. 우리 부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선교를 가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신학대학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천국 비유를 이거 신앙에 더 부유해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천국 때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때문에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네. 나에게 상관 있는 건 건강, 물질, 평안, 행복,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단어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으라는 게 들으라. 들으라, 따르라. 그 다음에 깨달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루틴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깨닫고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깨닫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7가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 시라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이 어디에 임하느냐? 마음에 임합니다. 마음. 천국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음이 천국이요. 그리고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 내가 그냥 믿고 따랐더니 이렇게 성취가 되네.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오늘 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천국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도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7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천국장이니까. 천국장에는 뭔데? 천국장에는 뭐 된장 들어가고 막 고추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장을 만들듯이 나는 오늘 천국장을 만들려고 이 천국의 7가지의 이 비유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졌느냐? 길가에 심겨졌대요. 길가에 심겨지고 돌짝밭에 심겨지고 가시떨기 밭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4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이 4종류의 밭에 심겨졌다는 거죠. 이 길가 밭은 뭐냐? 길가는 하도 이건 이 5만 가지가 돌아다니는 지나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게 심겨질 수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길가에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금방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길가에 심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 겉에는 흙이 있는데 안에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비유하시는 것이 말씀이 심겨지면 내가 강팍해서, 내가 완악해서, 내가 완고해서 고집이 생겨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도 이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뭐 그래 맞아 아멘 이러지만 딱 내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주 완고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있단 말이죠. 고집도 세. 절대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아멘 절대 안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줘도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는 거죠. 돌짝 같았기 때문에. 완무합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또 심겨졌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 찔리는 게 많아요. 아주 감정이 어떨 때 막 찔리고 막 괴롭히고 막 아주 감정이 굉장히 막 요동을 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찔려요. 조금만 일해도 막 감정이 막 금방 막 소리 지르고 금방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막 찔르기 때문에 그래. 막 찔르죠. 네. 그래서 아주 이 내적 문제 때문에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밭에 이 가시 같아갖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팍 쏘고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 이거 가시나무새가 있잖아요. 예? 이 새들이 와서 앉을래도 가시가 있어서 바람만 불면 자꾸 찔러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팍팍 찔러갖고 그 부부끼리 같이 있어도 그냥 가시 같은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으면 찔러버려요. 그냥 팍팍 찔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바람만 불면 막 찔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서는 30배, 60, 100배로 되는데 예수님은 계산을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자꾸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음이 있어요. 천국은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탁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옥토가 되면 이 말씀이 확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말씀은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 보잘것 없어요. 너무 보잘것 없는데 이 씨가 심겨지면 이 씨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를 이뤄서 아주 그 그늘을 만들고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받으면 이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이 겨자씨만한 그 씨가 그렇게 되는데 또 누룩과가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을 보면 이 누룩은 번집니다. 이렇게 확. 그래서 뭘 반죽해갖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번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은 겨자씨만한 건 거기 작고 누룩 같아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은 사람들 보면요, 이 달라요. 혼자 히히 웃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좀 신비하죠. 네. 막 찬양이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찬양이 연주도 찬양 연주 아무나 못해. 내가 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와서 여자가 특송한 게 있어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천들이 모였었죠. 이 여자가 어렸을 때 6.25 사변 때 입양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맹인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조용남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못했어요. 벌써 영적으로 침체가 된 거라.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찬양이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부를 수 있어. 근데 찬양은 못해.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사람들 참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찬양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뿌린다는 거죠. 근데 또 24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잠깐 조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던 가라지를 심었어요. 잠을 잘 때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어떨 때? 자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예를 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천국인데 내 마음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내가 좀 졸았다. 그러는 바람에 마귀가 와서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었다는 가라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말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까닭을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를 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알고리즘이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루다니며 이거 굉장히 참 우리는 그냥 삼킬 자, 마귀, 우는 사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두루다닌다는 거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왔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사탄이 돼요. 여호와여,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까닭을 원칙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다, 까닭이 어떻다 이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설명해보고 그것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답이 됐다. 그래서 믿는다. 그건 믿을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을 게 아니죠. 성경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구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국만리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암 걸린 사람이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니까 이게 막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까닭을 대고 이유를 대고 있는 순간에 작아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조그만 일들도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삼성 갤럭시가 LG하고 아주 굉장히 경쟁 업체였는데 LG가 삼성에 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LG에선 근데 LG가 그럴 줄 알았어요. LG가 알라에게 절할 수 있는 거, 알라 기도하는 시간을 LG 그 모바일폰에 그걸 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띵 하면 하면서 그걸 알려줘갖고 알라 신동긴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갤럭시가 지금은 애플사하고 이제 겨루는데 갤럭시가 자기네 갤럭시를 가지고 계속 뜯어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계속 그럽니다. 뭐 던져보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왜 하는 줄 압니까? 이 갤럭시 기능을 어떻게든지 좀 더 보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해요. 애플 걸 갖다 집어 던져보고 막 100번 던져보고 막 이거 왜 그래? 결점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빨리 체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딱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래요? 우리 결점을 자꾸 찾아내는. 넌 어떻다, 넌 어떻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보완이 되어져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보완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또 막 하다가 뭐 설교하면 또 그래요. 신랑한테 네 얘기한다. 이러면서 서로 네 얘기한다. 그리고 엄마 눈 쳐다보고 아들 눈 쳐다보고 뭐 이러면서 지 얘기하고 있는데 남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완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째려보고 네 얘기한다가 아니라 우리 신랑이 보완이 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천국은 좋은 시대니까
가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추수 때에 저거 하자. 왜? 지금 그걸 뽑아버리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그걸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화를 감췄을까? 그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요, 전쟁도 많고, 강도도 많고, 도적도 많고, 이걸 보물을 집에 놔두면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몰래 잠잘 때, 깜깜한 때 가서 그 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습니다. 묻고 이제 덮어서 자기만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또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제 막 피신하고 막 그러다 어디서 죽고 그러면 그 묻어놓은 걸 후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호주에서도 이 천장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서 막 이러다가 벽돌 같은 게 몇 개 있어. 그렇게 봤더니 그냥 날라가 그냥 신문지에 이렇게 깔렸고 이걸 어떻게 나누고 막 이렇게 치무는 거 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또 피아노 또 이거 옮기다가 이렇게 동 떨어졌는데 밑에 벽돌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거기 또 50불짜리가 그냥 벽돌로 이렇게 쌓은 게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도덕도 많고 강도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묻어놓은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의 밭을 갈았어요. 자기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옳다 땡이구나 그러고 그냥 쏙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갖고 가겠지. 근데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이거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러는 겁니다. 밭을 사는데 자기 전부를 갖다가 밭을 샀어요. 왜 샀어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보물이.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 자기 걸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천국 가고 싶고 천국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그림의 떡이에요. 그 집 밭에 보물이 붙어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을 내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것을 팔아서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진주를 만났어요. 아주 값진 진주를 받았어요. 자기가 장사하니까 얼마나 투자할 것이 많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거기다 그냥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대서 그 진주를 샀어요. 더 이상의 좋은 것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 하나를 살려고 전부 갖다 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갔으면 좋겠고 이거 다 공짜로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천국은 원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어떠한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압니다. 공짜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의를 절대 변함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뭔가 정해놨으면 그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좀 봐주자. 이게 없습니다. 공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죄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그냥 너는 죄 없다고 그럴게. 넌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공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을 힘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인데 우리가 받는 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려 배를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사건도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듯이 통째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보게 된다. 이게 영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지금 천국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나는 천국 가고 싫어. 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지금 천국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진 사람이 그물을 던졌다. 왜 던지겠어요? 천국은 그물을 던진대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걸렸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자꾸 걸려야 돼요. 저 사람 그물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서 걸려야 돼. 새벽 기도도 걸리고, 금요 기도도 걸리고, 막 걸려야 됩니다. 근데 안 걸리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작아서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작아서.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키질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라는 것이,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 키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곡식을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들은 나갑니다. 이렇게. 쭉정이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이 오면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판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 아닙니까? 이제 전쟁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화의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 드론 전쟁하고 이젠 버탄을 갖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악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이게 아니라 총을 쏴도 이건 자기가 악한 줄 몰라요. 누굴 몇 명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방아쇠만 당긴 것 뿐이지 누구를 뭐 잔인하게 죽여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책이 없어요. 누굴 죽여도.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죠. 아까 잠깐 내가 뭐 좀 좋은 프로를 봤어요. 그 장애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동생이 굉장히 자기를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그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좋은지 그 자기가 동생한테 그렇게 물어봤대. 야, 형이 아주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갖고 온 전신을 마비가 돼 갖고 꼼짝을 못한 거를 그 동생이 그렇게 뭐 같이 자면서 그렇게 참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는 휠체어 타고 나와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한테 야 아우야 너는 장애를 뭐라고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휠체어를 타고 동생한테. 근데 동생이 얘기하는 게 장애는 우리 집을 하나로 되게 만든 그 장애야. 그 얘기가 그냥 확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는 장애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고생스러울 거야. 불쌍해. 그렇게 우리는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 텐데 이 장애를 형 장애로 우리 집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벌써 이 크리스찬들의 살면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응? 뭐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응?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도 좋게 하시는가. 뭐 이게 막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흐뭇하고, 응? 응? 여러분들 청국장이에요. 이게 다 모아진 게 청국장입니다. 이걸 다 깨달아야 돼. 이걸 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내 앞에 사고가 터져도 이게 전부 이게 모아져서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구나. 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51절 52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정말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지운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다 가졌잖아요. 이제 진주도 가졌지요. 보물도 가졌지요. 알곡이지요. 아니 다 가졌잖아요. 못 가졌어 아직도? 그림의 떡입니까? 아직도 그림의 떡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것을 나누며 천국에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됨을 깨달으며 그 어디나 천국이라 찬양하며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